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을 강의하는데요. 함께 나누는데, 복음서는 어떤 특정한 상황과 신학적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때, 이건 이겁니다, 저건 저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고,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제 서신서가 그런 식이에요.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들을 아는 사람이 직접 편지를 써서 이 문제는 이런 게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복음서는 답을 예수님으로 해요. 그들의 상황에 있는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가 어떤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해서 당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제시해서 그 예수님 자체가 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책이 복음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로마에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전해지는 예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마가의 예수 이야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 예수,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상이고요. 그들의 문제에 대한 예수로 인한 답변입니다. 간단하게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는 배경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마가라는 건데 뭐 20분, 30분 굳이 이렇게 길게 저희가 증명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 이제 마가복음이 언제 누구에게 기록됐는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마가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언제 기록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좀 긴박하게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상이 조금 다른데요. 마가복음의 예수상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보여주듯이 고난받고 섬기는 종이다라는 게 마가복음에서의 예수상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분, 다윗의 족보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얘기하면 메시아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고요. 누가복음은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모두를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그들을 찾는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있는 그 아주 중요한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데, 잃어버린 아들 찾는 하나님. 이게 누가의 예수상이죠. 요한복음의 예수상은 7개의 기적, 표적이라고 표현하죠. 표가 되는 기적. 뭐를 표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가 되는 기적 7개, 완전수 7개. 그리고 I am,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명칭을 표현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나다, 이걸 이제 의역해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거든요. 모세가 당신 누구라고 내가 말해야 합니까? 나는 나다. 그걸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거든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뭐다. 근데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네가 설명해도 모를 테니까. 나는 나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때 이후로 출애굽기 이후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나는 뭐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나는 목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7번 표현해 주셨죠. 각자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방식에 의해서 자기가 누구다라는 게 설명이 다른데, 마가는 독자들이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동일한 동질적 모습으로 나는 고난받는 메시아다, 그 고난을 너희를 위해서 받고 너희를 섬기기 위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독자들이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다다음 주에 진도 나갈 부분인데,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구조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역을 할 건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고난과 순환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요. 그러면 제자들은 뭘 하냐면 누가 높으냐,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누가 예수 옆에서 권세 부릴 거냐 이런 이제 어리석은 논쟁들을 합니다. 바로 직전에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나는 섬기는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만 끝까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가? 예수의 오른편 왼편에 앉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만이 그 종교적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인가? 할 때 예수님은 고난받는 섬김의 삶이 제자의 도구, 그게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제자의 삶인지를 가르치는 제자도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더 정형화되어져서 설명할 때 무엇을 더 강조하냐면 고난받는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 안에 지금 놓여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삶이 지금 너희의 삶이고 이게 잘못된 삶이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뭔가 잘못된 건가, 내가 다른 신을 섬겨야 되는가, 아니 이게 정확하게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답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정형화돼서 정확하게 그 얘기를 더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나 누가에는 이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너무 많은 가르침과 비유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 지금 이 마가가 설명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해요. 프리즘이. 근데 마가는 딱 그 얘기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독자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복음 또는 길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곧, 즉시로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안하게 곧 우리의 아들이다 이런 곧 말고요. 즉각적으로 라는 의미의 곧이에요. 예. 그래서 마가는 16장 678절밖에 안 되는데 이 곧 즉시란 말이 42번 나옵니다. 마태는 1000절이 넘죠. 누가도 1000절이 넘어요. 신약에서 제일 긴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이 1000절이 넘는 28장 24장에서 보면 마태는 곧 즉시로가 7번, 누가는 1번. 그러니까 누가는 박해당한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한가, 내가 받은 복음이 확실한가에 대한 그 흔들림이 있는 사람들에게 썼기 때문에 그 내력을 자세히 순서대로 기록할 의도가 있어서요. 길고 자세해요. 그런데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즉시로란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밖에. 근데 마가는 짧은데도 불구하고 누가의 반토막임에도 불구하고 42번이나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복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요청하는 굉장히 달려가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 다른 느낌을 받는데 좀 숨가빠요.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 듯 설명되고 있고요. 가르침보다는 이적이 훨씬 더 많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를 공간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봤다 이런 얘기인데 누가복음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이 한 90%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전혀 다른 관점이라고 해서 제4복음 이렇게 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사실은 셋도 다 다른 관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의 90% 이상이 다 마태와 누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관점이다라고 착각한 거죠. 어쨌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이렇게 놔둬보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태에서 누가에서 마가복음과 겹치는 내용을 딱 떼놓으면 이만큼씩 남는데 그 서로 남는 부분을 서로 비교해보면 마태만 나오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동방박사가 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아까 그 탕자의 비유, 예수님을 태어날 때 천사의 고지를 받은 목동들이 와서
동방 목사가 아니라 온 부분들 이런 공통적이 않은 부분을 빼놓고 보면 마태와 누가가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다 대부분 가르침이에요. 비유, 가르침의 내용.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태와 누가에는 많은 가르침과 비유가 있는데 서로 겹쳐 있어요. 많이. 그런데 마가에는 거의 가르침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니들이 예수를 따라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러한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한 가르침은 별로 없고 당장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나 기적 사건들 예수님의 행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 예수를 배도하면 안 되고 이 예수를 떠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가르침보다는 그 이적과 기적의 사건을 주로 해서 즉시로 반응하게 하는 그리고 숨가쁘게 뛰어가게 하는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을 나머지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도는 고난과 박해를 참아야 하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도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독자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원독자가 누구냐, 어디서 이들이 이것을 읽었느냐라는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면요. 원독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의 관습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추석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추석은 그 한국인들의 고유의 명절이다. 그래서 이때 송편을 먹는다. 이런 말들을 부과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한국 사람한테 읽으라기보다는 외국 사람한테 읽으라고 쓸 때 훨씬 더 이런 설명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습관들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게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편지다, 서신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설명이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또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통용어,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썼어요.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시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에 유대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쓰는 주요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사용하던 언어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사어예요. 죽은 언어. 성경을 읽을 때만 사용하는 언어인데 실제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기보다는 헬라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기간 중간에 BC 2세기에 구약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됐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고 성경은 주로 헬라어로 읽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이 독자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그 뜻이 무엇인지 번역해 줬습니다. 달리다고, 뭐 보아너게, 뭐 에바다, 열려라, 뭐 이런 거죠. 이런 특징들을 보면 독자는 이방인이다. 특별히 독자가 로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뜻이 있는 헬라어보다는 라틴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제 군대 귀신 원어가 레기온이에요. 레기온은 로마 군대, 사단급의 군대를 표현하는 단어이거든요. 누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안 나와요. 같은 병행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위대, 또 데나리온, 원래 헬라어 동전은 드라크마거든요. 그런데 로마 동전으로 그것을 표기해 주는 것. 또 12장 24절 보면 가난한 과부가 낸 돈이 2렙돈이에요. 헬라 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번역할 때 첫 번째 읽어야 될 독자가 2렙돈이 얼마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 동전으로 환산해서 곧 한 고드란트다라고 표현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백부장이란 단어, 또 다른 곳에서는 헤카톤 타이케스라고 해서 그냥 헬라어 100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백부장이란 이 단어도 로마 사람들의 그 100명의 군대
그때는 그 대장을 얘기하는 건데 로마의 그 단어로 표기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히 그 로마 말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힘이 없으셔서 자꾸 넘어지셨거든요. 물론 힘이 없어도 그렇고 너무 많이 맞으셔서 넘어졌는데 그때 대신 그 십자가를 이제 부당하게 지게 됐던 사람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이제 북아프리카의 지역이 이제 구레네인데 거기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마가복음만이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다라고 꼭 집어서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에는 훨씬 더 길고 자세히 설명하는 책에서는 이걸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원독자가 로마 사람들이죠.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인인데 그 로마서 안에 보면 이 루퍼와 그의 어머니가 지금 로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AD 57년에 기록된 서신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보다 한 7년 정도 지난 AD 64년 정도에 기록된 서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할 당시는 로마서가 기록할 때부터 좀 더 뒤인데 로마서가 기록할 당시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이 로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편지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읽히어지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을 표현할 때 그 너희와 같이 있는 그 여인과 그 아들의 아버지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설명을 굳이 마가는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처럼 다른 지역의 다른 사람들이 읽어야 할 때는 굳이 그 설명을 해봐야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안 하는 건데 이 마가복음에는 그것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니네 지인이야 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이 마가복음을 읽어야 됐던 독자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아까 시기를 제가 쭉 설명하면서 제가 고난받는 예수상 그리고 고난받는 제자상 급한 내용들 곧이란 내용이 많은 내용들 그리고 그래서 가르침들이 없는 이러한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 있는 로마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들이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당했는가? 그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데 AD 64년에 네로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로마에 큰 대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네로는 그가 황제가 되면서부터 수도를 로마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이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수도를 충청도로 옮기려고 했는데 못 옮기셨죠. 그래서 행정수도만 이게 옮겨졌는데 보통 통치자들이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왕조가 바뀌었거나 고려에서 왕시에서 조선 이시로 바뀔 때 왜 그걸 바꾸냐면 그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층들을 싹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반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왕조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기존의 그 정치 세력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이제 거절할 때인데 그들의 기반이 바로 그 수도거든요. 그래서 강남 이런 데 큰 빌딩 갖고 있는 돈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도가 옮겨지면 땅값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영향력들이 다 사라지니까 약해지니까 그런 의도로 이렇게 수도를 바꾸려고 하는 건데 네로도 이제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원로원 그룹의 너무 강력한 반대에 바뀌어서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로마시에 불이 나서 로마시의 거의 80%가 되는 도시가 다 타버렸습니다. 오래된 도시고 목조 건물이 많고 길이 좁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불이 났을 때 삽시간에 그냥 훅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까지 돌았냐면 그 불을 네로가 질렀다라는 얘기와 심지어는 불 질러놓고 시를 쓰고 노래하고 즐겼다라는 얘기까지 번졌어요. 그러니까 팩트인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라는 것과 불이 난 상황에 그 소문이 이렇게 곁들여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실제 불을 질렀느냐 안 질렀느냐는 역사적으로 명확하지가 않아요. 질렀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네로는 그 상황의 정치적 위협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희생양을 삼아서 그들에게 죄를 전가시켜야 했는데, 그럴 때 딱 눈에 띄었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독특했거든요. 일단은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신론 같은 거죠. 그 당시는 누구나 다 신의 형상을 만들고 신을 섬겼는데 말이죠. 그리고 성만찬을 늘 했습니다. 근데 성만찬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애기들을 잡아가지고 애기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뭐 그런 종교다라고 이렇게 오해시키기에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형제자매라는 말은 이단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교회는 그냥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형제, 자매 이렇게 한 몸 된 식구로 이제 불렀는데, 이것 때문에 서로 근친 간자다. 이들은 뭔가 그 문란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어떤 극장이나 사창가나 음란한 그런 문화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게 또 구별돼서 눈에 띈 거죠. 이런 사람들을 좀 그렇게 몰아가면 가장 효과적이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불을 질른 로마에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몰아붙였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이제 박해 현장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가에 의한 예수 이야기인 마가복음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처럼 길어서는 안 돼요. 짧고 간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읽고 즉각적으로 내가 현세의 삶을 유지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유지하고 가족으로부터의 박해를 모면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유지하기 위해서 배도할 거냐, 아니면 그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복음의 삶을 살 거냐라는 것을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형제는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뭐 이런 가르침들보다는 예수가 누구이냐 라는 것들을 계속 말해주고, 그 예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네로를 따를 것이냐를 선택하도록 하는, 달려가는 긴박한 그런 복음서,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심 사상은, 모든 복음서의 중심 사상은 예수가 누구냐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심 사상은 예수는 섬기고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죠. 네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켜 죽이고 박해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종으로 살 거냐, 그를 주라 부르고 살 거냐, 아니면 너희를 섬기고 너희를 위하여 죽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너희를 위해서 사셨던 이분을 너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냐를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상이 바로 고난받는 섬김의 종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이유,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복음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상황,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 이제 두 번째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이냐라는 것들을 설명할 때 예수가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온전한 하나님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쳤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서기관과 다르다,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 가서 가르칠 때마다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놀랍니다.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실 때
이 사람이 뉘기게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분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가르침은 빠져 있고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이분이 진짜 세상의 왕이구나, 내가 주로 모셔야 될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거의 중심이 되고,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실 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 권세 있는 가르침이 있을 때마다 곧 즉시로 또 반응하게 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려와 같은 폭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섬기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으로 오신 분인 것들을 보여주셔서 대조를 확실하게 이루고요. 예수님은 현재 로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고난당한 분인 것들을 보여줍니다.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했어요.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데리러 왔어요. 그것 때문에 누가 내 가족이냐 이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3장에서 어머니하고 가족들이 데리러 왔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하면서 진정한 가족의 정의를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배척당하셨고요. 예수님도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그것도 제일 믿는 베드로란 놈한테 저주당하시고 3번이나. 근데 이제 제가 더 설명드리겠지만 베드로는 계속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가치를 거절하고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지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배도하는 것까지 간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제자들의 예수님 당시의 실상을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지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은 마가의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위로 주기 위해서. 이미 배도한 사람한테 네가 베드로보다 덜해, 괜찮아, 그래도 3번은 안 부인했잖아, 저주는 안 했잖아,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들에게 위로하기 위한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는 대가 지불이 필요함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제자도 9장부터 10장까지 반복되는 구조 안에서의 제자도가 바로 이것에 포커스를 이제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함을 통해서 지금의 소나기 피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온전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하여 주는 책,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들은 본문을 다루면서 훨씬 더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제가 오늘 못 가져왔는데 다음 주에는 다 프린트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8장 27절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눌 수 있는데요. 8장 27절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예수입니다. 감추어진 메시아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권세 있는 가르침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는데, 특별히 귀신에게 또는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병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드러내고 싶지 않으면 말씀을 말든지 기적을 안 하시면 되는데 또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세요. 그런데 계속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감추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27절을 기준으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그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 뭐냐면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쉬프트 변화가 일어나는 핵심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훨씬 이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냥 이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데요. 바로 이
그때를 기점으로 예수가 진정 누구이는지에 대한 비밀이 설명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BC 586년에 멸망한 때부터 지금 한 500년 동안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면 오시면 열국, 우리를 괴롭혔던 열국을 다 밟아버리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다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분이다라는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 53장에 그가 양이 도살되는 곳으로 끌려갈 때에 소리내지도 아니하고 끌려가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의 부분이 간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아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시고 재림 때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의 초림이 심판주로 기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로마를 때려부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로마를 때려부시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한다면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지 모르지만 모든 이방인들은 우리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셔서 모든 사람, 유대인의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거든요. 사람인 자기인들과 사람도 아닌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 이렇게 둘로 구분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 유대인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나눠서 초림으로 오셔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되시면 우리도 이제 개만도 못한 게 아니라 우리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 모두가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다가 어느 날 심판주로 오실 건데 이것을 그들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끝내실 것을 기대하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왕적 메시아로만 이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서 나를 알리지 말라고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진정한 메시아 비밀을 알려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진정한 메시아됨의 비밀은 고난받고 죽고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신앙 고백이 8장 27절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감춰졌고 이후에는 그 베일이 거친 비밀이 드러난 메시아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8장 27절 전까지는 예수님은 권세 있는 가르침과 기적 행함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시고요. 8장 27절 이후부터는 섬김과 고난,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8장 27절부터 10장까지 4번의 반복된 패턴으로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 4번의 반복된 패턴으로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셨고 실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을 설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8장 27절 기준으로 앞부분은 감춰졌다. 감췄지만 계속 드러내신다. 어떻게? 권세 있는 가르침과 약간의 이적으로. 그리고 8장 27절 이후는 진정한 메시아됨의 비밀이 열려졌다. 어떤 것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로.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순환과 십자가로 달려가는 그러한 길의 복음이에요. 뛰어가듯이 길로 쭉 달려가서 고난으로 끝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보이시는 달려가는 그런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로 여기를 기준으로 두 패턴으로 정형화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요 전반부와 요 부분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분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변화산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 변화산과 세례 받으실 때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로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기적과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순환 예고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깨닫지 못해요. 무지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지한 제자들의 눈을 띄우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고요. 마가복음은 그 내용의 설명을 통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눈이 멀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띄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게 이제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직설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했고 믿음이 없었는지를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마가복음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구원자로 왔다라는 걸 늘 드러내시지만, 그를 쫓고 있는, 항상 같이 있는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8장 27절부터 10장 32절 이 내용을 보면 벳세다의 소경이 눈을 떠고요, 여리고의 소경 바디오메오가 눈을 뜨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의 끝부분, 그리고 이 부분의 끝부분이 이제 이 두 소경이 눈을 뜨는 얘기인데요. 소경도 눈 뜨는데 니들도 눈 좀 떠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진정한 메시아됨의 비밀에 대해서, 네가 따라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정 눈을 떠라라는 게 이제 이 소경들 눈 뜨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 끝부분에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많이 모자란 신앙 고백이고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더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집니다. 근데 바로 그 백부장이 누구냐면 지금 로마의 주력 부대에,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대대장쯤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 우리 기독교인들 잡으러 다니고 있고 실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있고 하는 그 실제 야전군 그 장교들인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보면서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의인이다 라는 고백이 사실은 이 로마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이제 맞춰지고, 실제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으로 끝나면서 아, 내가 예수를 따라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것이 마가복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을 제 강의의 목적은 4장까지 가는 것입니다. 시에 대한 비유들까지요,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제 권세 있는 가르침을 행하시고요, 약간의 기적을 행하시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제 능력 행함의 부분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하냐면요,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백성을 만드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그들을 집어넣으시면서 만든 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그 팔레스타인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한정돼 있었는데요, 그 나라마저도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이방인만도 못하게 살아서. 그런데 그 망할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기 시작했냐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포함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가져올 것이다. 그가 공의의 통치를 할 것이다. 근데 그 공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바운드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이방인까지 포함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바로 그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져온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고요. 그가 왔을 때는 옛날 거, 시내산에서 유대인과 맺었던 율법에 근거한 그 나라가 이제는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거는 끝났고 옛 시대는 갔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신 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들을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첫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주의와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행하시고 뭘 하는데 늘 유대인들은 그것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5번 얘기가 나오는데요. 4번째까지가 어찌하여 하고요. 5번째가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고 의논하더라 이렇게 해서 끝내요.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들이받아요. 이해가 안 된다. 어찌하여 하다가 이건 놔두면 안 되겠어. 죽여버리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런 충돌의 얘기가 이제 이 앞에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새 시대가 왔다라는 것. 그래서 새 시대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사람들. 부르니 곧 버리고 쫓는 사람들.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를 때 원하시는 자를 불렀어요. 그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바알세불 논쟁할 때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데려온 식구들과의 얘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래서 인종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은 인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 개념을 손바닥으로 뒤집으면 옛건 끝났다. 이런 개념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34절의 내용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복음이란 단어가 복음서 4개 중에 여기만 사용돼요. 예. 마태복음은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을 잃고 망한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는 그 정신적 아노미, 공황 상태가 왔어요.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기본이 다 사라진 거죠. 예, 그럴 때 그들에게 뭐라고 답을 주냐면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니시고 바로 구에서 말했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너희의 통치자가 될 거다. 그래서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으로 왔다. 구약의 예언자로 예언되었던 대로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고요. 누가복음은 들은 바 복음의 확실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력, 그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길이는 1번, 2번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장 목적 자체가 자세히 순서대로 그 내력을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거죠. 이렇게 긴 이유는 박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구심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그 내용을 빠트림없이 순서대로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마가의 독자들의 상황은 무엇이냐? 우리가 봤듯이 급해요. 지금 생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가름이 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복된 소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복음이란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황제에게 어울리는 단어이고 황제에게 속한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황제의 출생으로부터
황제가 하고 있는 모든 포고령이 다 기쁜 소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번 달은 어떤 축제일이 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빵 몇 덩이씩 줄 거다. 뭐 이런 포고령이 나오거든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내가 군대를 보내서 그 전쟁에 있는 우리 로마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 이렇게 포고령이 나오는 거예요. 기근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런 구제하는 뭐 이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황제가 사제를 털고 국가의 재정을 열어서 내가 기근에서 너희를 구제할 거다. 이렇게 포고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다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하는 포고령들,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로마의 독자에게서 황제의 포고령은 뭘까요? 이 마가복음에 있는 로마의 독자들이요? 죽음이요. 박해와 죽음. 네로가 너에게 보내는 유앙겔리온은 죽음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앙겔리온은 뭐예요? 너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지 살자고 네로는 무죄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서 지금 죽이잖아요. 그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지금 뉘앙스인데 마가는 아주 도전적이고 전공법 그 단어를 사용해서 오히려 예수가 너희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냐면 잘 살아보자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똥 밟았다. 지금 죽게 생겼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주는 거죠. 로마로부터 황제로부터 온 유앙겔리온의 포고령으로 너희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앙겔리온은 너희를 위해서 예수가 죽을 것이고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섬길 것이고 너희를 부당하게 대우할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이 예수가 세상의 통치자이고 왕이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면 귀신 쫓겨나가고요. 그가 말하면 바람과 바다가 잔잔케 되고요. 그가 말하고 그가 만지시면 그들이 병에 매여 있다가도 자유케 되는, 죽음이 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오고 안식이 오고 기쁨이 오고 온전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예수에 대한 소식. 그렇게 이제 마가는 도전적으로 아주 그냥 전공법으로 때리는 거죠. 예수가 너희에게 슬픔의 소식, 예수 때문에 너희가 죽음이 이르는 게 아니라 예수는 너희에게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은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해요. 엘리야가 누구냐? 소위 세례 요한이죠. 말라기의 예언으로 오신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리고 1장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예수는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이 앞부분에서 증거한 내용이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증거하셨어요. 이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왔을 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구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서를 공부해 보시면 메시아적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공의로 통치한다는 거죠. 네로처럼 지를 위해서, 지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의의 통치. 근데 그 공의의 통치가 어디까지 이르냐면 모든 만물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사막에 대로가 나고 샘이 터지고 꽃이 피고 초식동물과 육식동물과 사람이 에덴 동산처럼 공존하면서 해하지 않는 그런 통치. 이게 메시아적 공의의 통치거든요. 그러니까 네로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그 통치를 이루신다라는 이사야서의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것들을 뭘로 증명하냐면 성령으로서 그 메시아에게 임할 것인데 바로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얘기가 이 1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걸 증거했고 지금 실제로 성령이 임하면서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자리가 이 1장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건데, 이것조차도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메시아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멘트를 그대로 예수님에게 지금 딱 던지셔서 이 이사야적인 성취적 사건이 이분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절부터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받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잘 안 보이셔도 딱 그냥 비율만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정말 짧다. 이걸 보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찰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 세 가지를 다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먹는 문제, 명예의 문제, 그리고 어떤 그 재물과 영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문제들을 이 마태와 누가는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의 독자에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의 내용, 그거에 대해 어떻게 예수님 대처했냐 싹 빼고요. 아주 심플하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갔다. 시험을 받았다. 근데 시험이 그냥 순간적으로 끝나요. 어떻게 끝나면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에게 수종 들고 사단은 떠났다. 이걸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뭐래요? 이겼다 이게.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에 이끌렸다. 사단에게 이끌려 시험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서 시험의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사단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바로 이 시험을 이기심을 통해서 뭘 증명하냐면 이제부터 내 앞에 갈 때에 그 어떤 걸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단이 쫓겨나가는데 사단들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닥쳐라. 우리를 멸하시러 왔습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귀신을 쫓겨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첫 전투, 첫 승리가 시험에 있었다는 거예요. 시험은 승리의 자리이죠. 성령과 함께하는 자리고요. 이기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시험은 피해야 되는 것, 될 수 있으면 안 가야 되는 것, 시험은 어려운 것, 이런 개념만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그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에게 박해받고 있는 시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광야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시험은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고 시험은 이긴다. 그리고 너희는 이긴 자가 될 것이고 앞으로 너희 앞에 거칠 것이 없을 것이다. 사단도 너희에게 쫓겨날 것이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딱 떠오르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2번 하셨고 광야로, 목동으로 광야로 가셨고,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갔던 인물 모세죠. 850대 1 갈멜슬 전투에서 승리하고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의 목을 다 따셨던 이 엘리야가 그 승리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할 때 마음에 그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서 광야로 나갔고 로뎀나무의 밑에 엎어져 가고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초록색 창에나 그굴림에게 로뎀나무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이게 나무가 큰 나무도 아니고요. 광야에 있는 나무기 때문에 요만해요. 좀 큰 나무도 있지만 요만해요. 그리고 그 나무가 다 잎사귀가 굉장히 얇고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늘이 없는 나무예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면 굉장히 좋은 이미지 같은데요. 햇빛도 못 가려주는 광야에 있는 나무. 근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 밑에 가서 엎드려 보는 자리, 뭐 이런 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위로하셔서 40일 광야를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어디 데려갔을까요?
시내산에 데려갔어요. 모세를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시내산에 데려가서 거기서 금식했죠. 40일 금식 시내산. 동일한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자리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가 어떤 때냐면 우상을 숭배하는데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왕조가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바알 숭배하는 가장 위급의 시기 때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도록 하는 사역을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사람. 모세와 엘리야. 그 옆에 예수님이 놓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처럼 가져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첫 설교가 뭘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것은 신학적으로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어떤 나라가 쫓겨나갈까요? 사단의 나라, 사단의 권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사건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표현하면서 동시적으로 하늘에서 미가엘과 이제 사탄이 싸우는데 사탄이 져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사건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배우시면 전도여행 갔다 왔을 때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얘기를 막 했는지 얘기하니까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거 봤다고 이제 표현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하늘의 소리, 광야에서 짐승과 함께 거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메시아적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에덴 동산의 가장 반대 극단의 자리가 사막이거든요. 광야요. 거기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공의의 통치. 바로 그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이 승리하셨고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천사의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쫓겨나갔죠. 천사가 수종 들죠. 그러니까 광야는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장소로 바뀐 거예요. 지금 네로의 박해를 받고 있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게 의미가 있어요.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이미지.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나와 있던 내 사자에 대한 얘기, 이게 다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다 말라기와 이사야서 40장의 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인 지금 세례 요한을 지금 연결시켜 주고 있고,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인데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신명기 18장에서 얘기했던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이 짧은 시험의 얘기, 굉장히 짧잖아요.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 나갔다. 사단은 쫓겨가고 예수님이 천사가 수종 들고 들짐승이 함께 있다. 들짐승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분은 네로의 박해 가운데 들짐승에서 물리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도 들짐승가 있었으니까 너희도 들짐승가 있을 수 있지,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광야의 축제의 이미지예요. 들짐승이 어린 양에게 끌려다니는, 심지어는 사자의 갈퀴를 어린아이가 잡아서 끌고 다녀도 사자가 끌려다니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 광야의 축제가 지금 왔다라는 이미지로서 들짐승이 함께 있다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상징적 행동, 삶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것과 실제 이제부터 우리가 이기기 시작했고 광야에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과 동시에 이제 첫 번째 설교를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원독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믿었는데 지금 죽음이 왔고 지옥 같은 세상이 지금 나에게 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다. 유한갈릴리에다 딱 던져놓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걸 믿어라. 이걸 수용해라. 믿음을 받아 가져라. 떠나가지 마라. 라고 지금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팍 던져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때가 찼기 때문이다. 복음을 받아들여라. 지금 이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 자체가 언덕적인 복음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해라. 그러는 거죠.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회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언덕자에게는 지금 배도하려고 하고 이미 배도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니들 배도했지. 니들은 이제 끝이야. 나 같은 놈들 필요 없어. 이런 대사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도 왔다. 근데 너희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너희도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그 메시지니까 언덕자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할 사람들 가족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 향해서 오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이 구조로 설명하는 겁니다. 1장 16부터 3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귀신 쫓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컬링하고, 그리고 시몬의 장모를 일으키고, 그 시몬의 장모가 예수에게 수종들거든요. 그 수종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단이 쫓겨가고 천사가 수종든다라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은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가 됐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얘기인데, 이거와 같은 얘기가 3장 13에서 35절에 귀신 쫓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 들려서 귀신 쫓는다. 귀신 능력으로 귀신 쫓는다. 이제 이따구 소리를 좀 하는 거죠. 예, 그 얘기와 동시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냐?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렀을 때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Follow me. 따라와라 했더니 버리고 쫓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족도 그물도 배도 놓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연민의 사역, 귀신 들리고 병들 걸리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안식하기 시작했어요. 귀신으로부터 놓이고요, 질병으로부터 놓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왔을 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교차됐고 카야진 구조는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 핵심인데, 그 중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병자들, 귀신 들린 것들, 소위 부정한 것들이죠. 소외된 사람들, 사회의 비주류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게 찾아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식을 얻고자 하는데, 사회의 주류들, 이 당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심 인물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마다 왜 저러는데? 어찌하여 하다가 죽이자!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새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옛 부대는 새술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터진다고. 그래서 옛 것은 끝났다. 새 시대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새 부대에 담자. 그래서 옛 것은 끝났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쭉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르렀을 때 예수님이 먼저 물가에 갔더니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붐을 기우고 있는데 배에 딱 올라타가지고 설교하시다가 저기다 던져라니까, 아니 내가 밤새, 사실 그 당시에 그 그물은 지금하고 달라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이면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 왕이 알에서 태어나시던 그 시대거든요. 그 시대 그물이에요. 그 시대 그물은 지금의 그런 그 플라스틱으로 된, 나일론으로 된 아주 얇고 물고기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그물이 아니고요. 그 광목, 우리 천이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낮에 던지면
물고기가 다 봐요. 이게 쓱 내려오는 걸. 그래서 다 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새 하다가 안 하는 거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던져봐야 밤새 못 잡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안 잡히는 게 확실하다는 게 어부로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드로의 확신이에요. 그건 누구나 생각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는데 기적이 터진 거죠.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 불러다가 막 같이 막 해갖고 다 차는 그랬을 때 이분이 어떤 분인지 감을 잡고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누가복음에는. 마가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싹 빼버리고 길 가다가 와!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버리고 쫓았다. 곧 부르시니 버리고 쫓았다. 부르시니 곧 버리고 쫓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뉘앙스 딱 아시겠죠? 지금 마가복음이 너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마가복음을 듣고 너희들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곧 즉시로 믿음을 갖고 내류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 이분이 세상의 최고의 주인이다. 내류는 비교가 되지 않은 권능의 분이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다. 이분이 나의 주다라고 곧 즉시로 쫓아라.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마가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부분이 설명되어져 있는 거죠. 간단합니다. 병 들어 있는 그 시몬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니까 곧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열병으로부터.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로 바로 합류하는.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이 계속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어부들, 사회 비주류들을 불러들이는 사건들입니다. 1장 32절부터 24절 보면 해 저물 때에 라고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바로 해가 저무니까 사람들이 병 고치겠다고 귀신 쫓겠다고 예수님에게 막 몰려옵니다. 대낮에는 안 오고요. 왜 그럴까요? 혹자는 팔레스타인 너무 뜨겁고 더워서 해지어 선선할 때 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귀신 들려 죽겠고 병 걸려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 거랑 태양 뜨거운 거랑 어떤 게 더 힘들까요? 귀신 드는 게 더 힘들죠. 예. 굳이 그래서 선선할 때 움직이려고 태양에 뜨거 죽을까봐 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 저녁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21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러니까 지금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언제 끝날까요? 해질 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견디고 버티고 힘들어다가 예수에게 왔다는 거예요. 좀 의역하면 진정한 안식, 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날 안식하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에게로 달려왔고 안식을 경험했다. 이 얘기입니다. 희한하죠? 이게 지금 세수를 담지 못하는 옛 푸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니까 어찌하여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주인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제도화되고 교회가 딱딱해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가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유대주의와 비슷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전통에 찌들어서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 전통은 오래되면 또 바꿔야 되는 게 전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당을 의뢰하는 게 옛날부터 우리의 전통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을 계속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아닌 건 아닌 건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통을 그렇게 세웠던 중요한 이유와 근거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돼서 현대적으로 그 전통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통 자체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자유케 되는 날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안식일은 자유케 되지 못하도록 막는 날이 되어 있는, 이게 이제 해지는 저물 때에 병자들이 예수에게 나왔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의 사역, 하나님 나라는 자유케 하는 사역, 해방케 하는 사역으로서 오신다라는 것들을 이 긍휼 사역을 보여주는 거고요. 1장 40에서 45절을 보시면 문둥병자가 찾아왔는데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원하시면, 이렇게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41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둥병자에 대한 그 레위기법을 보면요, 자신이 더러웠고 부정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사는 게 아니라 마을 밖으로 나가 살고요, 자기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자기가 문둥병인지 모르고 오면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서 나한테 오지 마세요, 부정해집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정한 인간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의 만졌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만지면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이제는 부정을 정결로 만드는 나라예요. 억압과 고통과 부자유함을 안식과 자유로 바꿔주도록 오는 나라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 원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나 너 원한다. 그래서 손을 대어 그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한 게 없어요. 돈 달라 뭐 이런 것도 없고요. 레위기법에 있는 그 절차를 따라 너희가 기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그를 복권시키는 거예요. 소외되고 버려지고 함께할 수 없는 그 곳에서 그가 이제는 기존 사회로, 가족의 품으로, 안식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절차가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해서 복귀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긍휼로 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긍휼에 근거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폭력적인 뚫고 들어옴을 통해서 획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오는 건 폭력이거든요. 부정케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라 라는 거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폭력적 뚫고 들어옴이 몇 번 나오는데요. 이 문둥병자가 그랬고요. 또 하나가 중풍병자가 그랬어요. 남의 집을 뜯어요? 남의 집 지붕을 뚫어서라도, 심지어 그 지붕 뚫었을 때 예수님 머리 위로 그 흙먼지 엄청 쏟아졌을 거거든요. 예수님 쳐다보면서 에이씨 안 그러셨다고요? 내 믿음 이렇게 하고 해서 남의 집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에 의해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폭력이죠. 혈루증 여인이요. 피 흘리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만지거나 그 여인과 직접적인 접촉은 부정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에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주님에게로 가려면 그 모든 사람을 만져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나 만졌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황당해서 질문했잖아요. 그 말은 정말 막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막 가득했다는 거거든요. 거기를 뚫고 들어왔다는 것은 만진 사람을 부정케 했다는 거고요. 만진 사람이 또 옆에 사람을 부딪히게 되게 부정케 되고요. 부정케 되세요. 거기 있던 사람 예수님까지 다 부정케 했다는 얘기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에게 가서 주님의 옷자락 잡아야겠다라는 그 폭력적 뚫고 들어옴으로 뚫고 들어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부정케 만들어서라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딱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독제 상황에 비교해 볼까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제우스도 있고 헤르메스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왜 굳이 예수냐? 왜 예수만 배도해라. 가족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불명예스럽다. 지금도 모슬렘 지역에 가면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잖아요. 명예살인이라고. 그러니까 고대 저쪽 동네는 가족 공동체거든요. 걔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명예가 실추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얘기하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의 명예 실추됐다.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그러지 마라. 다른 신을 믿어라.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죠.
로마 시민권자면 지금 로마 시민권을 잃어야죠.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 다 잃어야 되죠. 명예가 있었다면 명예 다 잃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로마를 이렇게 부정케 하고 로마에 불을 지르고 로마의 못된 종교를 섬기느냐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회의 그러한 그 편견이나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으로라도 믿음을 뚫고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붙들어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지금 마가복음을 훨씬 더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있잖아요. 우리 다 불교인데 왜 너만 기독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사 드려야 되는데 너 때문에 우리 집 분란이 일어난다 뭐 수많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뚫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되는, 천장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와야 하는, 만나야 하는, 내가 문둥병이지만 내가 사람에게 오히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면 내가 부정하다라고 해서 그를 물리쳐야 되는 그런 의무를 지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에게로 나아간다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이 지금 로마의 고난당한 언덕자에게도 통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가는 그래서 폭력적 믿음. 그러니까 이 폭력적 믿음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폭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폭력적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가족을 다 버리고 재산 다 팔고 들어가서. 사실은 어느 면 종교는 그런 맹목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군을 잘 모셔야 합니다. 우리 주인이라고 하는 분이 인자하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공의의 통치를 하시는 분을 이 맹목적으로 믿으면 괜찮은데 그 주군이 주님이 욕심 많고 음란하고 지를 위한 그런 군주가 되는 사이비 가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종교 자체가 맹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하죠. 어쨌든 지금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그 폭력적 믿음을 또 하나 보여주는 거고요. 이사야서 61장 메시아적 특징은 자유케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죠. 상한 자들이 고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놓여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바로 지금 질병, 그 당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죠. 문둥병. 그 병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소외됨에서 다시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메시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데 그 특징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요 논쟁 이야기로 가면 5번의 논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도 마치 이 교차 대꾸를 이뤄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손만자를 고치는 내용이 비슷한 얘기고요.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는, 세리와 죄인과 식사하는 얘기와 제자들이 안식일 날 벼이삭을 뜯어먹는 거, 이거는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일을 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부당한 취식. 유대인들은 평일날은 배고플 때 포도밭이나 무화과나 이런 것들 따먹는 것은 합법이에요. 율법이. 그런데 안식일은 안 돼요. 추수기 때문에. 그래 부당한 취식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대꾸를 이러는데 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금식할 필요 없다. 세술은 세부대의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5번의 얘기는 기존의 하나님의 나라, 옛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가져오는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얘기이면서 그 충돌에서 예수님 뭘 얘기할까요?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 잔치의 때다. 신랑이 왔으니까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옛 세계와 충돌하는 기존 세계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친 것과 손마른 자를 고치는 얘기는요, 내용과 주제가 같아요. 둘 다 실내에서 이루어졌고요. 둘 다 신체의 치유 얘기고요. 현장의 배역이 예수님과 치유자가 중심되어져 있고요. 둘 다 의중에 예수님을 향한 비난을 품은 그들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이 잠깐 멈춰지고요. 둘 경우 다 예수님이 의중에 품은 그들의 생각에 대한 답변을, 수사적 의문, 답변을 요구하진 않지만 질문해서 스스로 답을 알게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고발을 꾀하는 방법이 됩니다. 죄인들의 식사, 안식일의 일리스가 잡아먹는 얘기도 내용과 주제가 같아요. 다 밥 먹는 얘기와 관련되어 있고요. 적절치 못한 식사라는 얘기. 둘 다 거룩하지 못한 취식이고 둘 다 행동과 관계했어요. 예수가 그 행동에 관한 해명을 하시고요. 또 현장의 배역이 주로 예수님과 제자 위주로 되어져 있다는 것. 둘 다 격언 같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건강한 자에게 의언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 의언이 쓸데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고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거지.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안식해야 되는 거다. 안식의 주일은 나고 내가 주인이니까 사람을 위한 안식일을 하겠다. 그런 이제 격언의 말씀으로 이제 끝나는 얘기.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 자체가 얼마나 기존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새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댓글을 읽고 있는 2장 1에서 12절의 내용과 3장 1에서 6절의 내용이면 유대인 입장에서 폭력적 행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집을 파괴하고 또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 고쳐줄 때 내 병이 나으니라 네 상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예수님도 그게 알았어요. 이 말이 쉽냐 저 말이 쉽냐. 이 쉽다는 개념은 발음이 쉽다거나 문장이 짧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해주는 말인데 굳이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안식일날 불쌍하긴 한데 참았다가 그 다음날 고쳐줬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을 수 있어요. 굳이 안식일날 고치시는 거예요. 굳이 야 깨끗해졌다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굳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왜 염장을 지를까요? 잘못됐음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인해서 또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폭력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그래서 폭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와 똑같아요. 주일 성수하지 마라. 이런 것을 예수님이 얘기한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날 병 고치지 말라라는 건 주일 성수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것 이래도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일날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그래서 주일날 장사 다 하셔도 되고요. 직장에서 부르시면 다 가시고요. 또 가족하고 놀러 갈 일 있으면 주일만큼 또 좋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모일 수 있으니까 주일날 놀러 가시고요. 얘기했다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요즘도 그 얘기하면 죽을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예.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자유케 하는 것이다. 해방케 하는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고요. 예.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날이다. 쉼을 위한 날이다. 해방케 하는 날이다. 자유케 하는 날이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던 거다라는 거예요. 왜 일하냐면요. 원래 가난한 사람, 원래 노예인 사람, 원래 노예 그 주의 소유인 소와 양, 소, 말 이런 것들은요.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안 하면 못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자들이요. 일을 안 하면 안 되게 만든 거예요. 주님은 모두가 쉴 수 있는 주기를 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푹 쉬어줘야 한다. 7년에 한 번 정도는 땅이 푹 쉬어줘야 한다. 그래야 사람과 땅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복하다. 그래서 쉬라는데
안 쉬는 이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더 많이 벌려고 욕심을 부리거나 주인과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따라. 국회는 그거 적용 안 하지만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한테 적용해요. 그 정규직 아닌 사람들한테 적용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이 사회가 지금 유대주의와 똑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말고 국회의원들, 연봉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적용해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출근 안 하고 뭐 자기들끼리 파업하고 그래서 받을 거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적용 안 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거 적용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는 권세를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날 일 시키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쉬게 좀 해라고. 니네 집에 있는 나귀까지도 다 쉬게 하라고. 이게 이제 율법의 목적인데요. 이게 뒤집혔어요. 여전히 부자와 이 안식가 있어요. 사실 부자들은 오늘도 안 쉬고 내일도 안 쉬고 모레도 안 쉬고 주일날도 안 쉬고 계속 안 쉬긴 거예요. 누가 못 쉬냐면 소, 나귀부터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도 못 일하고 못 쉬고 내일도 못 쉬고 계속 못 쉬는 거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부자들이 그걸 못 쉬게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뿔닦고가 나가지고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날이고 쉬는 날이고 자유케 한 날인데 니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적용하면서 왜 거꾸로 적용하고 이러냐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주의를 들이받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속생각을 알았거든요. 주일날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하고 그냥 사시미눈을 뜨고 딱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아시고 손을 내밀어라 해가지고 고쳤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차피 난 죽어야 되는데 살러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죽기로 해서 오셨기 때문에 죽기로 지금 결정하시고 그래 내가 해보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네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는 사는 자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 옛부대로 셋수로 해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가 AD 70년에 터졌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부서지고 싹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생하다가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나라 하나 만들어가고 지금 저기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2장 13절 17절 죄인들과 세리와 예수님이 식사하셨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서 폭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의인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10편 1편에 나와요.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게 의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가는 거죠. 야,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의인이 필요한 거다. 분리하는 게 아니라 구별돼서 그 더 좋음으로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서 부정함을 쫓아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병자를 위한 의인으로서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유대주의가 잘못되고 있는 반대로 가는 개념들을 지금 책망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것을 그들은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의인인데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고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필터로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분이고 하나님들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새롭게 오는 하나님 나라는 이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수용하고 싶고 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 유대주의는요 그걸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참된 거룩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구별되는 것이다. 22장 23절 28절도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일 법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법은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 집행할 때 생명을 위해서 있어라. 배고파 죽겠는데 안식일법 지키려고 해서 그날 굶는 것보다는 먹어야 한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줬는가? 먹게 하기 위해서,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였는데 왜 니네 법은 굶게 만들고 왜 니네 법은 고통스럽게 만드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창 던져서 도망 다닐 때 노베 제사장이 갔는데 제사장이 물어요. 뭘 묻냐면 밥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떡이 없는데 줄 게 있는데 그거는
이 진설병 물려온것밖에 없는데 법은 그건 레위인만 먹게 돼 있어요. 근데 네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정결하다면 주겠다 해서 정결하다 하니까 줬다고요. 그 예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율법 집행의 좋은 예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진설병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깨끗하기만 하다면 줘서 먹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너희들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냐? 왜 하나님 뜻을 모르냐? 그래서 안식일날 병자 고치는 건 하나님 뜻이다. 주인이 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해야 돼. 대법관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것처럼 이게 최종적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주신 거죠. 예. 그러면서 정 가운데 금식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는 정기적 금식이 없었습니다. 단 하루 있었어요. 대속죄일 이 기간 때. 그때 왜 금식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이 이제 7월인데 이 7월이 한 해를 시작하는 해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 가면 가을 학기가 한 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 해 시작인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죄를 진탕 짓고 있다라가도 이 대속죄일 때 용서를 받으면 그래도 1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속죄일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밥 굶어가면서라도 긍휼을 이제 구하는 시간대예요. 이거 말고는 금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정기적인 금식이.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났을 때. 전쟁이 왜 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안 살아갖고 계속 그 사람을 쭉 유지하니까 하나님이 하다가 안 돼서 외국을 통해서 징계할 때 그럴 때라도 금식하면 하나님이 또 아유 제가 또 저렇게 하는 거 봐. 그러니까 아합이 그랬거든요. 다 죽인다고 했더니 아합이 막 저렇게 느릿거리니까 하나님이 야 엘리야 저 아합 좀 봐라. 쟤 회개하는 것 같지 않냐? 그러고 하나님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금식이 있었는데 580년 나라가 멸망한 이후부터는 이들이 이제 정기적 금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망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됐더니 의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금식을 한다. 이런 것들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식하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머리 기름 바르고 좀 세수 좀 하고 깨끗하게 다니라고. 왜 금식하는 거 티내고 다니냐고. 네. 이게 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기들은 정기적 금식을 하는데 심지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하는데 왜 예수님 안 하냐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왜 니들이 정기적 금식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망해서 죄송해서 회개 모양으로 한 건데 지금은 그 회개 타이밍이 아니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타이밍. 그 하나님 지금 나라가 지금 네 코앞에 딱 와가지고 받아들이려 하는데 왜 금식하고 있냐고. 받아들이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지. 잔치에 초청하고 있는데 잔치에 나누고 있고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지금. 그죠? 이제는 금식할 타이밍이 아니라 신랑이 왔으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근데 누가복음 보면 마태복음에도 그러고 잔치에 불렀더니 밭을 샀다 그러고 장가 갔다 그러고 서 샀다 그러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랑이 왔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때다. 그런데 금식할 때가 곧 올 거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세술은 세푸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얘기로 이제 진행되면서 지금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지금 유대주의가 끝났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새 백성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갑니다. 3장 14절 15절. 이 베드로를 부르는 것과 그의 어머니를 부르는 것, 요한과 야고보를 부른 그 사건과 대치를 이루는 그 내용인데요. 바알세불 논쟁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카야즘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새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A 다시 보면 3장 33에 35절을 보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꾸를 이룬 걸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안식일은 사람들을 먹이는 날이다. 안식일은 자유케 하는 날이다. 이걸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수용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게 내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 뭐만 하면 어찌하여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하는 사람들.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언급됩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데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귀신을 쫓을 수 없고 병자를 고칠 수도 없고 눈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도 없고 눈먼 자를 일으킬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짜증도 나고 하여튼 싫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거지를 쓰는데 어떻게 어거지를 쓰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신 일을 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아니야. 이거 하나님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사단이 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확신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자기를 설득시켜서 그렇게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보고도 억지로 그것을 거절하는 자. 이게 성령 해방죄인 거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그 기독교, 뭐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전통이 그걸 만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해도 이거는 뭐 예수님이 이제 바로 이단이 되는 거죠. 교회 전통을 장자교단이 지금 좀 해오고 있는 이런 그걸 누가 감히 그러니까 막 이제 묶어줬다 풀어줬다 자기 마음대로 이단 만들었다 풀어줬다 막 이런 것도 이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도 어느 순간 교단도 어느 순간 성경 해방죄를 지는 거예요. 방언은 사탄에게 주는 거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 시대에 방언 없다, 예언 없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성령 해방죄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교리에 하나님 나라를 맞춰버리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라는 단순 무식한 믿음이 사실은 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내가 그 주인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고 나의 가치를 맞추고 내 안에 고정되어 있고 닫혀있던 것이 주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 재빨리 고치고 그 앞에 엎드러지고 그분의 삶으로 따라 나가는 자. 그들이 누구였어요? 부르시니 곧 버리고 쫓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2사도가 됐고요.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부대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보면 기존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람들, 기존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라는 사람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수용하는 아이러니.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받아들임과 자유케함으로 해방함으로 안식을 주는 것으로 그래도 계속 이 세상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이게 바로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씨 얘기가 나옵니다. 4장 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계속 씨 얘기가 나와요. 씨가 뿌려진 네개 밭에 대한 이야기, 등불의 이야기, 네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는 씨가 심겨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자라더라라는 얘기, 그리고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씨가 떨어진 네 개의 밭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얘기하는데요. 씨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씨고요. 하나님 뿌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밭이에요. 씨가 뿌려진 밭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좋겠고요. 여기서 핵심은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밭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돌짝밭, 길밭 다 결실을 맺지 못해요.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길가 밭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대주의 같은 거죠. 돌짝밭은 받아들이는데 박해가 올 때 열매를 못 맺어요. 가시밭은 발화는 하지만 가시에 매여서, 다시 말해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결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결실하는 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 옥토이죠. 근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실하는 밭이래요. 지금 이 마가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실한다는 이 의미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족보잖아요. 그게 비블로스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과서와 같은 책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로서 설 것인가라는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를 읽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강조해요. 누가복음은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오해를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 중요해요.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인내로 쭉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결실하는 밭이라는 거죠. 원독자의 상황에 따라 같은 비유도 약간씩 각색이 돼 있어요. 설교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즉시로 받아들이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시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라. 그게 결실하는 것이다. 왜 결실 못했냐면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나 재산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선택할 거니까 이걸 선택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이게 가시떨기 밭이에요. 나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똥 밟아서 지금 죽게 생겼어. 그래서 예수를 버려야겠어. 이게 어떤 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마가의 원독자에는 길가밭은 없어요. 이미 믿는 사람들, 근데 배도하려고 하고 배도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원독자이기 때문에 길가밭은 없어요. 길가밭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유대주의자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옥토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로 예수를 수용하는 밭,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그 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칠 때 외부인과 내부인이 갈리는데요. 예수님이 다수를 향해서 가르쳐요. 그런데 해석은 소수에게만 해줍니다. 집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는데 비유로 하신 이유는 다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허용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부인들. 내부인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몰라도 예수에게 묻는 사람. 나도 알아듣겠구만. 예수님 제자들은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글로 알아들었는데 그래서 직접 들어서 왜 못 알아듣나 이런 생각이 들리겠지만 하여튼 못 알아들었어도 예수님이 와서 묻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끔은 혼내기도 하지만 꼬박꼬박 대답해 주십니다. 이게 내부인들이 갖는 특권이에요. 그 내부인 중에 더 내부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안드레요. 이들은 변화산에도 따로 올라갔고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따로 떼어서 있었고요. 뭔가 더 특별한 교육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수제자가 됐고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됐고 맨 나중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교회를 관리해서 고생하던 바모스까지 갔던 이 세 분인데요. 예수에게 깨닫지 못하고 둔하고 아둔하고 믿음이 없어도 계속 예수를 따르고 쫓고 그에게 묻고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내부인이고요.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다 사도가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죽는 사람이 되고요. 마지막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고 바모섬에 가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까지를 보는 그런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부인의 특징은 쫓는 거예요. 끝까지 쫓는 겁니다. 몰라도 쫓는 거예요. 알고 싶습니다 하고 쫓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알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알게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인 중에 내부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는 거고요. 등불의 비유가 있는데요. 등불의 비유는요. 등불은 숨기려고 말 밑에 두는 법이 없다.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은 산 위에 있는 산이 등불을 켜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다 알라고 하는 거고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비유는 다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게 등불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드러난다라는 것이고요. 헤아림의 법칙이에요. 네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거의 원래적 문맥은 네가 누구에게 대를 대서 주면 네가 또 나중에 그렇게 얻을 거다라는, 그래서 네가 남에게 나눈 만큼 너도 배품을 받을 거다, 이 맥락인데 이거를 지금 이 맥락 안에다가 지금 해석으로 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네가 누구가 되고 어떤 헤아림을 받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이 되려고 네가 해야 하느냐, 네가 지금 결정하고 헤아리는 것이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로 이 헤아림의 법칙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얘기는 예수님이 딴 데서 이렇게 대박으로 대주는 얘기를 한 건데 마가는 이 얘기를 여기 맥락에다 지금 이렇게 연속해서 껴넣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 잘 헤아려야 돼. 지금 명예, 생명, 가족, 재산, 시민권 이런 것들을 재봐가지고 그거를 선택하고 예수를 버릴 건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시고 죽으시고 섬기시는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택할 건지, 네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씨를 심으면 자라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고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네 눈에 보면 지금 네로의 나라고 네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왔고, 그 하나님 나라는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 나라는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인데요. 겨자씨는 이게 센트예요. 미국 동센터. 우리나라 10원짜리 동전세 크기요. 그거에 비해서 겨자씨가 얼마나인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세상에 제일 작은 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씨가 심겨지면 이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겨자는 나무가 아니고 1년생 풀입니다. 딱 우리나라 유채처럼 생겼어요. 근데 나무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픽 웃는 거예요. 공부 좀 해라. 무슨 소리냐.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풀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가장 작은 씨가 우리가 깃들 수 있는,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니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크고 위대한 나라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가져올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를 수용할 건지, 네로의 왕국을 선택하고 그의 백성으로 너희를 위해서 막대하는 왕의 백성으로 살 건지 선택해라. 네 가지 밭이 있다. 어떤 밭이 될 것이냐. 받아 믿음으로 수용하면 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님이 원하시는 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면서 이제 씨의 비유를 얘기를 가지고 요 첫 번째 맥락을 마무리 짓는 얘기가 첫 번째 섹션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왔다. 긍휼로 온다. 사랑으로 온다. 자유케 하러 온다. 해방케 온다. 그 하나님 나라를 수용하는 백성이 되라. 근데 유대주의는 그것을 거절했다. 그 거절처럼 너희도 거절할 것이냐? 수용할 거냐? 옥토가 될 것이냐? 어떤 밭이 될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렇게 올 것이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원독자를 향한 마가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